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찾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공간을 주보일로 덮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보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 마지막으로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 4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어서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
삶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본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마지막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기서 복음성가 손에 있는 부기보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
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마지막 3절입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마지막으로 홈성과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편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맞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한 자가 부족하여서 찬양을 올린 자가 부족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말씀을 나눌지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듣는 분들의 머리를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칫 방심할 수 있고 혼란한 이 시기에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것이라 믿고 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깨어 있으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딱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방심하면 안 되겠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승세가 있습니다. 쫙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일이 확 풀리면서 상승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락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적 상태도요, 상승세와 하락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완전히 집중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옷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상승세를 경험합니다. 치고 올라가요. 영적으로 쑥쑥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앞에 문제들 속에서도 제가 숨통을 튀게 돼요. 그러니까 깊어져, 영적으로 깊어지면 숨통이 튀어요. 숨통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서 문제가 예전같이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숨통이 튀어요. 그러다 보면 숨통이 튀면 우린 자칫 방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기쁨과 함께 문제로부터의 그 해방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서서히 잊게 됩니다. 잊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막 누려요. 막 기뻐요. 즐거워요. 파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막상 정작 그 기쁨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주신 주인공이신 주님께서는 내 마음 저 말단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사실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분명 고생했어요. 그 진창을 겨우겨우 통과해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에 다다랐어요. 누릴 자격 있죠. 평화 누릴 자격 있습니다. 고생해서 겨우 여기 왔으니까 누릴 자격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승리에 취해서 안전지대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짝 서서히 벗어나 그러면서 기분 따라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호신탐탐 우리 주위를 돌면서 노리고 있던 문제들이 확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요, 나의 영적 상태는 또 다운돼요. 다시 하락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에 가득했던 영적 충만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의 슬픈 현실이 보이면서 슬픔에 빠져들곤 해요. 갑자기 슬픔에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현실이 보여요. 이렇게 현실이 슬프게 보여요. 이렇게 슬픔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까지도 스물 걱정으로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척척 짐으로 제 어깨에 쌓여요.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낙심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나봐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이 붙여서 여유로워지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낙심의 늪에 막 빠져들게 되죠. 마치 낙심이 우리를 집어삼킨 것 같은 느낌이 돼요. 낙심에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나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맞죠?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막 삼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위를 항상 맴돌다가 방심하던 내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마귀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요, 앞에 그 두 성경 구절에 이어서 다음 두 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앞에 두 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뒤에 지금 이 두 절을 연결해 보면요, 선줄로 여겨 방심하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삼킴을 받게,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의 대처 방법은 믿음으로 굳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면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게 지킬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만약 지금 시험 당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분명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과 함께 위로의 말씀도 같이 주는데요, 그것은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며 이 신앙의 길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이 이 길을 걷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받으면서 이 싸움 잘 이겨내가라, 그런 격려의 말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본문들을 가지고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이렇게 조명이 돼서 이 네 구절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은 근신하며 깨어 있어라, 방심하면 넘어진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넘어지게 될 상황이 오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이겨내라.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시련을 이겨내자. 또 이렇게 시련을 이겨내며 가는 것은 나만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겪고 가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위기를 가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설교 끝난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엄청 빨리 끝났죠? 끝났어요. 그런데 전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여기서 설교가 안 끝나서 놀라셨죠? 이게 설교가 이래서 길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시작해보면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근신하고 깨어있으래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래요. 왜 분명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이런 걸 들었거든요. 병에 걸렸을 때 치료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근신하라. 쭉 넘어짐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근신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근신할 수 있게 있는 방법은 뭐지? 뭐 굳이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기분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면 될 거다. 네, 맞아. 기분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돼. 슬픔을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 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돼.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자, 슬픔을 겨우겨우 지나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대요. 저도 지금 이 단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드리는데요, 사실 기억 안 납니다.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라고 할까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는 상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근신한 상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예방하지? 넘어짐이라는 병을 어떻게 예방하지? 어떻게 그 깨어있는 상태로 있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모르겠더라고요.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분명 성경은 제시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했죠. 그러다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전신갑주를 발견하게 됐어요. 뭐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조명됐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살펴보면서 갑주들이 갖는 의미가 어떻게 나의 영적 상황에 영향을 주고 나를 깨어있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 교회 생활 오래 해보셨던 분께서는 전신갑주 입으라 이런 설교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정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전신갑주의 구성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읽었을 거예요. 뭐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검 많이 읽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가는 의미를 좀 주석의 내용도 좀 참고했거든요. 주석의 내용들과 또 제가 읽는 가운데 받은 감동들을 함께 곁들여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주석에 따르면 허리띠는 신체의 중심에 있다 그래요. 중심. 동시에 갑옷의 중심이라고 말하죠. 예, 맞습니다. 맞죠.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는 옷의 중심에서 옷을 단단히 여며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진리, 이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그 의미가 성실 또는 정직 등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주석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진리는 우리 신앙을 단단히 여며주는 기능, 한마디로 신앙을 야무지게 잡아주는 기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석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우리 신앙을 단단히 여며주는 이 진리는 예수님을 모산 이사야 11장 5절을 근거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이 진리를 해석해야 한다. 뭐 그 말씀도 틀리진 않은데 저에게는 이 진리가, 진리의 허리띠의 진리가 어떻게 조명되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영신 성령님과 그분께서 조명시켜 주셔서 내 안에 영적 분별력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성경의 말씀들로 인식이 되었어요. 성령님과 말씀들,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분별의 기준이 된 그 말씀들로 저는 인식이 됐어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듣는 이 음성이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조명시켜 주셔서 인식된 성경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된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두고 지표로 삼으며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내 안에서 우리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성령님과 그분께서 조명시켜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중심에 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시면 균형 잡힌, 여며진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이 의의 흉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이 흉배라는 게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 흉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을 읽어보니까 호신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딱 마음에 닿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 막 인터넷에 뒤져보다 보니까 호신경이라는 뜻이 빌립보서 4장 7절과 연관지어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거울이라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거울. 몇몇 주석들은 이 의의 흉배를 나누면서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며 우리의 의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 자신의 의로, 내가 만든 의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내 영생을 보호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를 보호하는 게 맞죠. 이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 가슴에 흉배로 삼아서 나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우리의 생명은요,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의 의일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흉배는 그리스도의 의가 정말 맞죠. 근데 저는 아까 그 해석, 호신경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 주석은 이렇게 말했고요. 저는 호신경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주님을 선뜻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믿기는 좀 그래. 아직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좀 그래. 이 죄의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때 믿을게.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미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오려고 해요. 바르게 살아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자꾸 주님 앞에서 죄를 져요. 실수를 해.
죄인 거 아는데 자꾸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를 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려는데 미안해. 참 죄송스러워. 뵐 면목이 없네.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실수하는데 또 괴로워하다가 또 실수하고 더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멀어집니다. 계속 멀어져요. 미안한 마음에 멀어져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줘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기 전이나 믿는 분들이나 모두가 그 미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불편한 마음,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가기 좀 그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소자 마귀는요. 우리가 죄인인 거를 계속 주님께 고해 바쳐요. 마치 욥에 대해서 주님께 참소하듯이 필립이는 죄인입니다 라고 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필립이에게도 얘기를 해요. 야, 너 이런 죄인이야. 너는 너의 그 죄로 인해서 좀 더 괴로워해라. 그 죄를 짓고 어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앞에 찾아갈래? 너 죄 있으면 그냥 죽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봐, 하나님 찾아가려니까 갑갑하지? 야, 그 상태로 너 하나님 못 찾는다. 더 괴로워하면서 더 혼나봐. 그 괴로우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움으로 내 죄값을 씻어봐. 그러면서 나를 비난해요. 그러면서 비난 가운데서 약해져 있는 저한테 또 유혹합니다. 그럼 또 괴로워하겠죠. 악순환의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영생을 보호하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왜 앞에서 두서없이 막 계속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는 의로울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무고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순종으로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종이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종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의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성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친히 의로 있는 거죠. 의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만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의롭게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잠시 성령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지게 되죠. 괴로워요.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가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기를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그걸 앞세우고 하나님께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행위로 인한 의가 아니니까 보혈을 앞세우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뒤에 숨어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새롭게 시작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의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잘못들이 조명되고 그래서 그 잘못들이 조명된 걸 자백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나의 생활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나의 영생을 지켜주는 그리스도의 의이고요. 이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울 바로 호심령입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의가 가진 복음의 진리는요, 마귀의 참소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침륜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흉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는 것, 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신발. 보통 주석은요, 이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2장 7절을 근거로 복음 선포를 얘기해요. 신발 신고 전도하러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편 8장 1절부터 9장 10편 8편 1절부터 9편 14절을 근거로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 대항하기 위해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마음에 더 와닿았던 두 번째 해석을 근거로 얘기해 볼게요. 한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에서 신은 군인들이 신을 신는 그 신을 말하는데, 이 신은 전투 중에 군인이 빠르고 편안하게 행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 표현이 와닿아서 제가 이걸 선택했거든요. 편안하게 행군 중에, 여정 중에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발. 전투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신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정이거든요. 여정. 계속 걷습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 긴 행군을 합니다. 군대에서도 행군을 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지역을 걷거든요. 산도 걷고요. 막 질척한 땅도 걷고, 어느 때는 아스팔트도 걸어요. 근데 웃긴 게 산을 걷다 보면 발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산 걷다가 아스팔트를 걸으면 더 발이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신발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참 땅마다 이게 발에 부담을 주는 게 다르고 막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군인들은 사출을 신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을 지켜주는 신발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앙 여정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다양한 길을 걷는 나의 발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기에 저는 그 주석의 표현이 진짜 와닿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신을 수 있게 된 이 평안에 대해서 주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되셨고요. 이제는 이방인으로 선민인 이스라엘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주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셔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가져주는 이 평안은요, 이렇게 커다란 의미뿐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세세한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으로 인해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막힌 담을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요한서신 설교를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문제 해결을 받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위로도 받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서 혼란스러울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의 길을 발견할 때, 또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며 기쁨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든든하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삶을 나누면서 나의 짐도 내려놓고 위로도 받고 권면도 받으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이런 기쁨들은 우리가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발을 아프지 않게 하고 편안한 신발이 되어줍니다. 이제 믿음의 방패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 오늘 진짜 길어서 힘드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한 주석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싶어요.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믿음은, 이 방패로 표현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예전 설교 가운데 저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뤄야 되죠.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그 믿음을 구하셔서 반드시 소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을 방패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그 불화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부셔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마귀를 대적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의 투구입니다. 주석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근거로 구원의 투구를 소망과 연결을 짓습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구원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망 갖는 거 맞죠. 우리 구원이 가져올 그 영광은 분명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됩니다. 장차 올 그 기쁨, 그 영광을 생각하면 소망이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투구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의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와닿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걸 나눠볼 건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소유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은 사탄의 어떤 공격이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소유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은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저는 이 해석이 참 와닿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으로 많은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이 성도님들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나의 죄된 행동들, 그 감정들, 분노, 어느 때 미움, 그리고 어느 때는 슬픔과 좌절, 그러한 것들이 결국 생각으로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외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많은 시험들을 되짚어보면 대부분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생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큰 유익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분명히 인식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내 안에 분명히 세워주어서 내 머릿속에 파수꾼이 되어주고, 그래서 사건 앞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생각들,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오는 혼란들로부터 나의 생각들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소망 가운데서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에서 마귀의 공격으로 좌절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게 해서 앞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임에도 기대할 수 있게 해서 어려운 현실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식된 복음의 진리는 소망 가운데 나의 생각의 공간을 지켜주는 투구가 되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길게 하고 있는데, 전신갑주 중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주석에 따르면 혹자는 구약 성경의 말씀, 혹자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격언, 또 로마서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복음, 위급한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계시,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말씀,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그 해석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곧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본문에서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레마다, 레마는 곧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마는 곧 복음이다, 레마다. 저는 이 주석의 표현이 참 와닿아서 제 경험을 들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식된 말씀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참 와닿아서요. 레마라는 말씀이 와닿아서 그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읽었던 성경의 치유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 치유 사건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그 성경 속 그 인물과 같은 상황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속 그 인물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은 나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은 치유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성경의 사건이 성령님의 조명시켜 주심을 통해서 사실로 인식이 되고 또 성령님께서 그분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정이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것은 제가 어떤 능력을 가져서 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조명시켜 주시고 그분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사실되게 해주셔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셨죠. 이렇게 저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성령님께서 조명시켜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여정이 끝났어요. 진짜 저는 길게 안 하는데 오늘 엄청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합니다. 길었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신앙이 상승세 탈 때 방심하지 말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열된 전신갑주를 전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각각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성령님과 그분께서 조명시켜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그리고 의의 흉배는 호심병으로 나의 영생을 지켜주는 그리스도 의이며 이 그리스도 의가 가진 복음의 진리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침륜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사귐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인식된 복음의 진리는 소망 가운데 나의 생각의 공간을 지켜주는 투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시켜 주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갑주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무겁게 힘들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듣는 분들 마음속에 적어도 깨어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갑주를 입고 잘 타파해 나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원금, 감사한금, 각종 헌물들, 그리고 마음은 원하지만 동참하지 못한 그 마음들 모아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각종 헌물들을 놓고